제발 오늘 제 간증이 시원찮아야 될 텐데요. 아,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다들 되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아,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잘 잤어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잠은 잘 잤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떨리긴 하네요. 음, 원래는 저희 첫째 아들이 7살 아들이 엄마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앞에 이제 광고가 좀 길어지고 하니까 이제 7살 때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저희 아들이 그 엄마가 매일 교회 가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를 들으니까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선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이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많은 아이들한테 항상 했었던 말이 어떤 부모님이든 뭐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는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그거는 당연하게 네가 알고 있어야 네 평생을 살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이 어떤 환경에 닥치든 부모랑 어떤 뭐 상황이 생기든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니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니라는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저희 아들에게 평생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제가 그것이 되었어요. 그 말은 시연아 네가 유치원에서 달리기를 1등 하지 못해도 괜찮다 라는 말이고 시연아 네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아무도 니랑 놀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고 혹시 모르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한다 말해주지 않는 말해줄 수 있는 내가 시연이 옆에 없을 때라도 시연이가 시연이로 살 수 있는 말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제가 딱 이렇게 의지할 만큼이 안 돼서 항상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의 교회의 시작. 저희 어머니 대신 저를 사랑해주고 아버지 대신 저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곳.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곳. 근데 제가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느 날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이모가 제가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이모가 어제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했다며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 강당 옆에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사실을 저도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되게 멘탈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그걸 잊어버리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어머님 되시는 이모가 진짜 부드럽게 네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래 마음은 아는데 그래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트리거라고 하죠. 그게 돼서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랑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받은 상처였어요. 나는 제가 어머님 같은 사랑을 주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무너지는 그게 저한테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교회가 아니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동생이랑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 것도 알고
그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닌 것도 알고 그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닌 것도 알고 그 전에 그 이모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도 아는데 제가 제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문자를 몇 통이나 받아도 제가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제 저의 부족한 엄마가 없는 제자리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비극이잖아요. 근데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상처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그 동생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과거에 제가 완전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이 복음이 정말 신기하구나 그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과거의 나를 잊게 해주는 복음이라니, 내 속에 있던 내 트라우마를 완전하게 치료해주는 복음이라니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나의 태생이 아니라 내 태생이 있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된 그 피조물로 내 인생을 시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생각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가볍고, 그리고 시연이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1등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 세상이 주는 이름에서 망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외쳤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그럼 목사님이 MZ세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신나게 열심히 외쳤던 것 같아요. 똥을 싸도 목사님 예쁘다고만 해주시니까 이게 맞구나, 목사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하고 열심히 갔어요. 그 말이 또 누군가에 또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또 이것이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때는 너무 좋아서 열심히 달렸어요. 또 저는 또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했던 대로 저대로는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좀 거칠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다가 제가 탁 MG가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우리끼리 있으면서 이게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복음은 나한테 너무 좋은데 자꾸 싫다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사실은 그게 저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순간 마지막에 제가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네가 나라고 했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나다 하는 그 자리에서 탁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복음을 외쳤는데 자들은 저렇지, 쟤들은 저렇고 나는 이런데 하는 제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을 안다고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순간 되게 창피하게도 너무 좋다 했던 이 복음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나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계속 이 복음은, 이 사람은 싫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그 싫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막상 사실은 제가 복음을 안다고 존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소유 안에서는 다 버려요. 결국엔 사람을. 내가 안다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을 버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으로 결국에 나는 나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발견해 주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버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가진 소유만큼 그 사람한테 벽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소유만큼 나는 벽을 쌓고 있었는데 그 아무 소유가 없는 그 사람은 항상 맨몸으로 아무 벽이 없이 저한테 늘 다가오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을 알면 버려지는 게 당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면 아무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존재가 너무 나와 같고 완전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존재를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못하셨을까? 이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저희가 매일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던 어떤 그림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던 어떤 이상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단 하나의 하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그림이 다 깨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이 사라지는 복음인 거예요. 내가 완전히 끝나고 다시 나는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내 것으로 내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몰라요. 목사님이 이 복음을 처음 발견하게 되셨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엄청 큰 경험을 하셔서 엄청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교회 생활이었던 거예요. 내가 겪은 만큼, 내가 본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깎이는 것. 정말 지독하게 우리는 나라는 베이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든 교회 생활이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발견하신 그 복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목사님 같은 경험을 해서 가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자리,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목사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저희가 100세의 아브라함, 130세의 야곱, 그리고 또 뭐 있죠? 80세의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가 되면 그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스운 건 뭐냐면 정말 속은 자리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100세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그 100세의 아브라함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 내가 조금 더 그 일이 지어지면. 근데 저희가 태어나서 겪어야 될 과정은 단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굳이 아프고 힘든 병을 겪어서 자식이랑 아주 큰 트러블이 생겨서
남편이랑 싸워서 그렇게 해서 과정을 겪어서 보게 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100세까지 가야 된다고 속여요. 근데 그 100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세는 지금이에요. 지금 MG를 봤더니 내가 MG더라. 아, 이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자는 앞에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네, 나도 언젠가, 이게 아니라 오늘 그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어요.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좀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MZ 형제 중에 되게 이렇게 잘 말하고 간증을 하는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제가 혹시나 이제 선입견이 생길까 싶어서 실명은 거론 안 하는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는 뭘 알고 선포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은 되게 잘하는데 이게 들어서 하는 말인지 자기 말로 하는 말인지, 그리고 때때로 정말 자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이 MZ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괜찮아요, 저희는 사시미로 쑤신다고 서로 그러던 날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던 그 형제가 나였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모든 게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다 끝나고, 이상하게 점점점 깊이 나로부터 모든 것은 끝나고 그 한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알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선포할 수 있고 봐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봐야지 하고 하지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선포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선이 목사님이 그렇다 해서 그렇잖아. 그 말도 제가 걸렸어요. 아니, 내가 봐야지, 나한테, 내 복음인데 나한테 그래야지 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봤어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셔서 아멘하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포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노력을 쥐어짜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고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면 더 망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제게 보여졌다는 게, 제가 모르고도 선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안에서 만나져야 내가 매일매일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복음을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언제 한번 이제 기분이 좋아서 교회를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라고 해서 여기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 맞죠? 그 사람이 나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껏 해주던 그 좋은 것들보다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은. 제가 그전에는 제가 깨달아서 저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서 간증하는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고, 내려와서 사는 것도 보면 간증은 저렇게 하고 삶은 저렇게 해도 되나? 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선포가 전부더라고요. 너무 온전한 거예요, 제 형제가.
그럼 돌아서서 그래 짜증을 내고 뭘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제 기준에 너무 괜찮지 않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말씀이나 우리가 하는 간증이 그 말이 사실은 새롭지 않아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옛날부터 목사님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새로운가?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만큼 이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이 새로움이 공감이 되잖아요. 이 복음은 정말 각자가 본인이 확실하게 내 경험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누구는 경험을 하고 누구는 경험을 못하는 건가? 누구는 보고 못 보는 건가?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본인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제가 제 트라우마가 고쳐졌는지도 사실은 인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느 날 확 이거가 하고 깨닫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에 와 있어요, 이 복음이. 너무 완전하게 이미 나예요, 이 복음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고 매일매일 말해도 할 말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매일 말해도 매일 새롭고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저는 제가 목사님이 아까 뭐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 듣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저 말 듣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야지. 제 차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이게 생명책에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다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부르시면 오늘이 내가 나가서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하는 날이구나 하고 그냥 서기만 하시면 저라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서니까 말이 술술술술 나오네요. 그쵸? 저도 매일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아 정말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제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다 끝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이상하게 목사님이 계신 자리가 점점점 깊이 보여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아무 벽이 없이 너무 존재만 나를 보시는구나. 저는 옛날에도 목사님께 가면 그리고 삼촌들께 가면 내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게 와도 그 모든 문제가 없이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을 보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목사님의 누리시는 그 100% 온전하게 그것이 저한테 유전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그 시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은데,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손상받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알아지는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를 봐도 아무 힘듦 없이 그리고 어떤 아무 판단 없이 그냥 그저 존재로만 봐지는데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좀 편하게 막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한테.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지 않겠어요, 상대도. 저는 이제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계가 엄청나게 퍼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그 목사님 존재를 너무너무 아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나로 보여지는 그 완전한 세계가 더 널리 확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 이렇게 막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갈지 두려워하는 그 세계에
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좀 편하게 말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 좀 상처받고 열받으면 욕도 하고 네가 왜 그렇게 얘기했노? 하고 욕도 하고 대놓고 좀 싸울 때도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새 사람이 되어 있고 어제 니도 없고 그때 니도 없고 그 사람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지금 그날을 누리고 있어요. 아 매일 뭐 그러니까 사시미로 쑤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어제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이 정말 교회 생활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희가 어제를 묻지 않아요. 오면 그냥 오늘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내한테 그렇게 했지? 그 사람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문은 쫙 열어놨고 무연이가 다 부셔놨잖아요. 문도 열어놨고 이미 저희 안에 담은 다 사라졌어요. 그 담이 보이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허물어질 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언제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시를 잘 모르는데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를 다 못해요. 제가 외울까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시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 그날이 오면 저 말로 하면 형제 자매 모든 그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면 아, 저는 그 제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둥둥둥 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서 저는 이미 그 날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 북소리가 더 우렁차게 커지게 더 구석구석까지 들리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 말은 내가 니를 너무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얼른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 사람으로 네가 그 사람으로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삶이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이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It's finished. 미션 컴플릿. 와, 저 오늘 할 일 다 했어요. 아,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의 주님이 저의 주님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신 게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아멘.